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닫혀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닫혀졌습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닫혀졌습니다. 세상과의 간격이 닫혀졌습니다. 닫혀져 있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도 세상과 같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의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닫혀지는 현실의 삶의 자리가 열려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도 언제든지 위기는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병자는 나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한 가족으로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멀리 세례 요한이 세를 베풀던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바타네아라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 바타네아라는 곳은 베다니로부터 대략 16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일반 장정이 그곳까지 가려면 좋기 3, 4일이 걸리는 곳이죠. 예수님이 받은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타네아에서 계속 머무셨고 이틀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말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극구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2-3달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고 예수님을 잡으러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제자 중에 디도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내용의 말씀 중에서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6절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7절에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구동성 예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21절과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저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보면은 저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어려움과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칠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아닌,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일상은 언제나 질그릇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 에노스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의 에노스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조그마한 시간 속에도 쉽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위기 앞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힘이 크신 주님의 보배로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깨어지기 쉬운 일상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은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단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또 말을 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대화 속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마르다가 반복해서 한 말,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와 문법적인 뜻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온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이다, 안다라는 이 말은 본문에서 문법적으로 제1완료형,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이 문법에 맞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보아왔던 것을 통하여 알아왔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좀 더 상황에 맞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랍비들의 말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압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대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마르다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요? 너가 아느냐가 너는 믿느냐입니다. 너는 믿느냐? 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저의 일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일상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압니다라는 말의 반복이고 되돌이표이고 마침표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내가 압니다. 누가 말하면 나도 알아요. 경청이 없는 인생, 관심만 받기를 바라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마르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귀가 막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모두가 나는 안다, 내가 안다 속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표적 사건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 당일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는 굴을 파서 그것을 시신을 굴 안에 안치하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네들은 30일 동안 곡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매장된 굴을 갔습니다. 마르다는 옆에서 말합니다. 시신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셨죠. 40절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태인데 이제 일어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이고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신앙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는다. 이 고백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의 그 부활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소리쳐 말하셨던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 소생한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소생 후의 나사로의 반응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러시아 작가 레오니드 안드레예프가 1906년에 발표한 소설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나사로가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에워싸여 부활을 축하받고 있다. 무덤 속에서 보낸 3일은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겼다. 손가락 끝과 얼굴은 푸르스름하고 피부는 여기저기 갈라진 데다가 물집이 잡혀 진물이 새어나온다. 부패 과정은 중단되었지만 회복은 완전하지 않았고 건강을 되찾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태도 역시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죽기 전만큼 쾌활하거나 느긋하지 않고 잘 웃지도 않는다. 안드레예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죽음이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예프가 말하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신앙이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경청해야 합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배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신앙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언제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행하신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은 지금 여기서의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우리 안에 찾아온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부활 신앙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